영적 성장, 고든 맥도날드, 부름받은 사람. 쫓겨다니는 사람과 부름받은 사람을 구별하기 위해 우리가 찾는 자질, 내면지향적인 사람의 자질이 바로 이것이다. 쫓겨다니는 사람은 성취 중심의 인생 계획에 따라 앞으로 나아가며 허세를 부리고 자신만만해야 한다. 그러나 가끔 예상치 않은 순간에 앞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에 부딪히면 쉽게 무너지기도 한다. 반면에 부름받은 사람은 내공의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타격에도 굴하지 않는 인내와 힘이다. 당신이 언제 이런 부름받은 사람을 만날지는 예측할 수 없다. 그런 인물은 기대치 않았던 곳에서 나타나 가장 독특한 자질을 발휘할 수도 있다. 그는 눈에 잘 안 띄고 별로 인정받지 못하고 지적으로 그리 세련되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께서 뽑으셨던 사람들을 살펴보자. 그들 중에 종교 조직이나 대기업의 높은 위치에 뽑힐 만한 인물은 거의 없는 것 같다. 그들이 유별나게 못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 아니다.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다음 사실을 항상 유념해야 한다. 어떤 헤드헌터도 맨정신으로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로 뽑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점.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부르셨고 그로 인하여 모든 것이 달라졌다는 사실. 성경에는 물론 부름받은 남자와 여자가 곳곳에 등장한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그 명단의 꼭대기쯤에 이름이 올라야 하리라.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고이 간직하고 마음속에 곰곰이 되새겼다. 누가복음 2장 19절. 이 말씀 배후에 어떤 뜻이 있겠는가? 박수갈채도 필요 없고 타인에게 자기를 과시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유명한 이야기에 나오는 갈렙도 자격이 충분하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나는 온전히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쫓았다고 요약한 사람이었다. 혹은 최초의 그리스도인 순교자로 꼽히는 스데반을 보라. 그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얼마나 훌륭한 인물들인가. 이제 내 견해를 말하려 한다. 사실 나는 그 명단에서 세례 요한을 맨 먼저 꼽는다. 그는 내가 최고의 상태에 있을 때, 그리고 인생의 밑바닥으로 떨어졌을 때 큰 영감을 준 인물이다. 사실 나도 가장 밑바닥에 떨어져 본 사람이다. 특히 그런 처절한 순간에 요한은 나와 함께 있었다. 이제 잠시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내게 주었던 영감을 당신도 느낄 수 있는지 보자. 직업을 잃은 남자. 용기라는 주제로부터 시작해보자. 세례 요한은 용기로 가득 찬 사람이었다. 군중이 그가 어떤 사람인지 보려고 요단강 골짜기에 줄지어 몰려왔을 때 요한은 그들에게 인종적 혹은 종교적 우월성을 근거로 자신을 정당화하기를 그치라고 권위 있게 도전하였다. 그는 그들에게 도덕적, 영적으로 반드시 회개해야 한다고 말한 대담한 사람이었다. 그는 보통 이방인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었던 세례가 그들에게도 유효하다고 선언했다. 세례는 그들이 오래 기다려온 참회가 진실임을 증거하는 표시라고 말했다. 그의 언사는 거룩한 채 하는 사람들의 속을 뒤집어 놓았을 것이 틀림없다. 그러므로 누구도 요한에 대하여 중립적일 수 없었던 것도 이상하지 않다. 그는 쓸데없는 말을 결코 하지 않았고 아첨을 한 적도 없다. 그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사랑이나 미움 둘 중 하나였다. 그를 미워한 사람들이 마침내 그를 죽였음을 당신도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사건은 요한이 자기 임무를 완성한 후에 일어났다. 인간적으로 말하면 공적 세계의 측면에서 요한은 그리 화려한 인물이 아니었다. 그가 아주 어렸을 때에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 같다. 그는 광야에서 성장했고 간소한 음식을 먹고 보잘것없는 옷을 입었다. 그러나 내면에는 매우 특별한 힘과 의식을 지녔던 사람이라는 결론을 내려도 좋다. 부름받은 사람인 요한은 처음부터 쫓겨다니는 사람이었던 사울과 현저한 대조를 이룬다. 요한은 애초부터 자신이 궁극적인 목표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있었던 것 같다. 그것은 그가 이사야의 글에 깊이 몰입하면서 내면 깊은 곳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소명이었다. 사울과 요한의 대조점을 가장 생생하게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들의 개인적 정체성과 직업적 안정이 위협을 받을 때였다. 당신도 기억하겠지만 사울은 자기보다 어린 다윗을 죽이려고 온 광야를 쏘다니며 맹렬히 그를 공격했으며 광포하게 행동했다. 그리고 그는 다윗을 만날 때보다 이전보다 더 어리석은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요한의 경우는 달랐다. 자신의 인기가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을 때 그가 어떤 반응을 했는지 잘 살펴보라. 달리 표현하자면 직업을 잃을 지경에 처했을 때 그의 반응을 연구해보라는 말이다. 내가 생각해보는 것은 요한이 예수를 군중에게 소개하자 군중의 마음이 이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로 향한 후의 순간이다. 요한은 군중, 심지어 자신의 몇몇 제자들까지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의 제자들에게서 세례를 받았다는 보고를 받았다. 요한의 인기가 하락한다는 소식을 전해준 이들은 그가 조금은 부정적으로 반응하리라고 예측했을 것이다. 어쩌면 내심 바랐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기대는 어그러졌다. 하늘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너희야말로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보다 앞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한 말을 증언할 사람들이다. 신부를 차지하는 사람은 신랑이다. 신랑의 친구는 신랑이 오는 소리를 들으려고 서 있다가 신랑의 음성을 들으면 크게 기뻐한다. 나는 이런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이 사람은 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 부름받은 사람은 자신이 청지기임을 알고 있다. 먼저 요한의 반응은 청지기직의 원리를 시발점으로 삼고 있다. 이 대화를 촉발한 자들은 요한이 군중을 사로잡는 시대는 이제 끝났다는 소문을 듣고 그가 무척 동요할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사실 요한은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오히려 무척 기뻐하는 것 같았다. 요한은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애초부터 군중을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께 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얼마든지 양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것이 바로 청지기다운 사고방식으로서 부름받은 사람이 지닌 핵심 자질이다. 청지기의 일이란 주인을 대신해서 어떤 것을 잘 관리하다가 주인이 오면 넘겨주는 것이다. 요한은 자기를 떠나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군중이 애당초 자신의 소유가 아님을 잘 알았다. 하나님은 잠시 동안 그 무리를 요한의 보살핌 아래 두셨다가 이제 다시 찾아가신 것뿐이었다. 요한에게는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 이는 쫓기듯 살아가던 사울의 모습과 얼마나 다른가. 사울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권을 소유했으며 그 왕권으로 원하는 것을 무엇이나 할 수 있다고 믿었다. 우리는 일단 무엇인가를 소유하면 그것을 꼭 쥐고 지켜야만 한다고 여긴다. 그러나 요한은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무리를 사로잡았을 때 요한은 그들을 그분께 돌려드리는 것이 너무도 기쁠 뿐이었다. 요한의 청지기 의식은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 원리를 제공해준다. 그에게 군중에 해당한 것이 우리에게는 직업이나 재산, 타고난 재능, 영적 은사, 건강 등일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소유물인가? 아니면 그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분의 이름으로 관리할 대상인가? 쫓겨다니는 사람은 그러한 것들을 자신이 소유했다고 여기고 부름받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쫓겨다니는 사람은 그것들을 잃으면 곧 심각한 위기에 빠지게 된다. 그러나 부름받은 사람은 그렇게 되어도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다. 그 내면 세계는 여전히 그대로이거나 오히려 더욱 강해진다. 나는 브뤼셀의 다닐즈 추기경이 한 말을 좋아한다. 나는 기나긴 하루를 보내고 돌아오면 예배당에 가서 기도한다. 오늘 할 일을 이제 마쳤습니다. 주님, 심각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 교구가 저의 것입니까? 당신의 것입니까? 하고 주님께 묻는다면 그러면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고 주님이 말씀하신다. 당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나는 대답한다. 그래, 맞다. 내 것이다.
하고 주님이 말씀하신다. 그러면 나는 주님, 이제 이 교구를 책임지고 지도하는 일은 당신 차례입니다. 저는 잠자리에 들렵니다. 하고 말한다. 부름받은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다. 부름받은 자의 둘째 특징은 요한의 자기인식에서 잘 나타난다. 그의 말을 쉽게 풀었으면 이렇다. 자기를 찾아온 방문객들에게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너희에게 몇 번이나 말하지 않았더냐 하고 말했던 것을 당신도 기억할 것이다. 자신이 어떤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출발점이다. 그리고 요한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하여 어떤 환상에도 빠져 있지 않았다. 그러한 자기인식은 이미 그의 내면 세계 안에 구축되어 있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내면 세계가 무질서한 사람들은 자기 정체성에 대하여 혼동하는 경향이 있다. 그들은 점점 역할과 사람을 분리해서 생각하지 못하게 된다. 자신이 하는 일과 자신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한 권력을 휘두르면서 특권을 누리던 자가 그것을 놓기가 그토록 어려운 것이며 그 권력을 고수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싸우는 것이다. 또한 그러기에 적지 않은 사람이 은퇴를 어려워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막내 아이마저 가정을 떠날 때 어머니가 심한 우울증에 빠지게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기도 한다. 나 또한 자녀들이 집을 떠날 때 우울감을 느꼈다. 당신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떠나보내는 자나 떠나는 자 모두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 이 정체성의 문제는 신중하게 숙고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오늘날에도 중요하게 대두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요한은 사역 초기 인기가 한창 높았을 때 순진한 군중을 쉽게 이용할 수도 있었다. 아니면 군중의 박수갈채에 유혹받을 수도 있었다. 군중이 이제 예루살렘의 제사장들을 따르지 않고 자신을 따른다는 사실로 인해서 교만과 야심으로 가득 찰 수도 있었다. 그가 메시아인지 아닌지 묻는 사람들에게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이는 편이 차라리 더 쉬웠을 것이다. 요한이 자신에 대해 조금 지나친 주장을 할 수도 있었던 순간이 없지 않았을 것이다. 조금 덜 정직한 사람이 요한의 입장에 있었다면 마음이 약해지는 순간 다음과 같이 말하리라고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메시아라고? 글쎄, 그 점에 대해 일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내가 메시아와 닮은 점이 있으니까 어쩌면 그들의 말이 옳을지도 몰라. 그러면 어디 한동안 나를 그리스도라고 한번 가정해보고 무슨 일이 일어나나 두고 볼까? 요한이 이런 사람이었다면 아마 잠시 동안은 감쪽같이 속이는 데 성공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진짜 요한은 그렇게 해보려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그의 내면 세계는 정말 잘 정돈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릇된 자기인식이 초래할 무시무시한 결과를 꿰뚫어 볼 수 있었다. 만약 군중에 우레 같은 박수갈채를 받을 순간이 있었다면 그는 요한의 내면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목소리는 그보다 더 컸으리라. 그리고 요한은 일찍이 광야 시절에 내면 세계의 질서를 정돈했기 때문에 그분의 음성이 훨씬 더 확실하게 들렸을 것이다.